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뒤에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할 기도 내용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기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시험일까?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함께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잠깐 헷갈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금방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을 하나님 주신다는데 어떤 때는 시험을 안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대한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악의적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시험 받는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죄의 어떤 결과를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어떠한 시험을 하실까? 각 개인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험의 모습을 잠깐 보면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주신 첫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 시험은 연단이며 단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에서 출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포기하고 싶고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병들을 포기하려고요. 야, 너희들 밥만 먹어 죽내니까 야, 쫓아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것을 견디고 잘 이겨내면 다음에 마냥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훈련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너를 넘어뜨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견디고 이겨나가서 끝내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시험은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이것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내 신앙과 내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면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타락하게 만들며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은 그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은 대부분 죄의 모습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을 찾고 나만 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자기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음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를 유혹하는 최고의 사는 존재죠. 완벽한 존재죠. 왜요? 내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욥기서에서 욥을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락한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사단은 집요합니다. 이 욥을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보통 명사인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참수하는 자,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검사. 재판정에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 검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재판장님, 이 사람은 형벌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검사지 않습니까? 그 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를 들춰내기 바쁩니다. 죄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단이 보통 명사로 쓰이다가 이제는 일반적인 명사처럼 고유 명사가 돼서 이 사단은 악의 근원, 악의 세력, 우두머리, 사탄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귀로 번역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단이고 헬라어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귀나 사단의 졸개는 누굽니까? 귀신이요, 귀신.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나 마귀는 똑같은 말.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며 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언제나 좋은 의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좋은 의도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누리는 거, 기쁨 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집요하게 그 형상에서 멀어지도록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오늘 그 사단이 어떠한 유혹,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사단은 누구까지 시험합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였을 때 그때 짠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계속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시험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한테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단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 받으셨고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계속 시험하고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삶이, 그 모습이 그러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판정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사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내가 실패할 줄 알아, 내가 근데 승리하지 못할 줄도 알면서도 끝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끝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할 것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사단의 특징이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온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열심을 가집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않습니까? 사단은 밤에 잠도 안 잡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안 봅니다. 물론 그 장점까지도 사용하는 게 사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공격할 때 그 틈을 봅니다. 여러분의 약점, 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틈이 보인가? 지금 딴짓하는가?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이때다 딱 하고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전심전력 다해서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씨름할 때 보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씨름할 때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실력 차이나 힘 차이가 나면 금방 끝나지만 두 사람이 샷발을 잡고 딱 힘주고 있으면 이렇게 세력 힘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만 주고 있어요. 힘만 주고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보면서 그 서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힘쓸 틈을, 그 틈을 힘을 쓸 틈을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에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 틈만 보이면 싹 힘을 다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틈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틈은 탐심이었고 공명심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공명심.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틈에 가룟 유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배운 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못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틈이 무엇이에요? 탐심과 공명심,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 정신을 조금 차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래서 그 은전 30을 제사장들 발 앞에 갖다 던지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마귀가 자기 일을 이루고자 죄의 열매를 끝까지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늑대가 사냥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공부했는데 늑대가 사슴무리를 공격을 합니다. 떼를 지어서 있는 사슴무리, 거기에 늑대가 몇 마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늑대 무리를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럽니다. 그때 건강한 사슴들은 앞으로 타고 다 나는데 뒤에 처지는 사슴들이 있습니다. 병들었거나 어린 사슴들. 그래서 계속 그 타켓을 정하죠. 아, 저 사슴 병들었구나. 저 사람 저 사슴은 어리구나. 그래서 타켓을 정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게 틈이에요. 사슴 무리의 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칠 때까지 따라다니고 끝내 사슴이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랬을 때 덥석 물어버리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틈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틈을 계속 메우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발견하면요 사단이 행동 개시 자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 탐심, 정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발견하듯이 그런 약점 탐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죠. 나는 그 유혹이나 탐심을 예전에 다 겪고 일어섰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는 든든해. 그런데 무엇을 쓴지 아십니까? 이제 교만과 자랑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신앙심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요, 간음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살인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찔러봤자 나 안 해. 나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거 철저하게 지켜.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할까요? 교만이요. 교만.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니까 이제 그 교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마음과 밖에 대한 행동들이 다 다르요. 왜요? 겉으로 자랑하니까요. 교만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신앙하는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달라. 그 교만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씁니다.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에게 물질을 막 부어주는 것입니다. 풍부함을 주는 것입니다. 풍부함 속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많으면 나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재물 없었을 때, 재물 때문에 힘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또 제가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많아지고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면 여러분 그 삶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돈 쓰려고 바빠요. 그 돈 사용하려고 바빠요.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신앙이 떨어집니다. 나의 걱정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신앙의 장점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사단이 마귀가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언가 던집니다. 우리 마음에 뜬금없는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 5만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나 생각한다. 이 말이 실제로 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것을 좀 나눠본 분이 있더라고요. 참 그것도 조사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잠자는 거 빼고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그 시간 1시간에 1000개 이상의 생각들이 훅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지금 제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100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슬 잡는 거예요. 그 잡는데 그게 죄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히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생각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데 하는 그 유혹들, 그 유혹들을 내가 붙잡으면요 누구한테 휘둘리냐? 사단에게 마귀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그 사단이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인자 누구? 예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터닝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첫 부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 생각은 베드로가 계속 3년 넘게 따라다녔잖아요. 선생님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용납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있으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굳고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걸 누가 그대로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 틀린 말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것, 베드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 그 마음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의 일을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제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떡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자에 딱 앉아가지고 좌우편에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이 온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 생각엔 그것이 틀린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틈을 알고 있기에 그 자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새벽에 하시든 여러분 집에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을 쉬지 않고 유혹한 존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빠삭해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전문가라니까요. 탁월한 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략을 알게 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주신 것은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게 해서 주신 것이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방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